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을 영어롭게 하라. 오늘은 복음의 대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 담아두신 우리의 원래의 모습, 우리 본래의 창조의 원형이 타락하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창조 원형의 인간의 모습은 우리가 감히 사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수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탐구하고 공부하고 예측한다고 해도 사실 그것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수준, 누구의 수준이라고요? 하나님의 수준,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창조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잘 우리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와 달리 인간을 제외한 모든 온 땅의 만물들은 이 창조 사건, 인간이 창조된 이 사건을 볼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온 만물은 까무러칠 일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낱 피조물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건가? 도대체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창조된 거냐?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이게 와닿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가늠조차 되지 않지만 온 만물은, 인간을 제외한 온 만물은 이게 충격 중에 충격인 겁니다. 충격 중에 충격,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창조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절대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던 실제에서 보이는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인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 만물이 보고도 깜짝 놀랄 만큼 뒤집어질 일인 겁니다. 그 값어치가 어떤 값어치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후반에 한 가난한 화가가 이 프랑스 시골에서 캔버스를 붙잡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무려 900점 이상의 그림과 1100점이 넘는 스케치를 남겼지만 살아생전에 딱 한 점의 그림만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그가 판매한 단 하나의 그림값이 당시 400프랑인데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은 몇십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 가격에 딱 한 그림만 판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 작가의 그림을 산 사람마저도 그 그림을 구입한 이유가 막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저 색감이 좀 화려해서, 색감이 이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가난한 화가의 그림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가난한 화가의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세상 누구도 그가 살아생전에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세상이 뒤집어진 겁니다. 세상이 이 가난한 화가의 그림의 예술적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수많은 그림들이 여기저기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몇십만 원에 팔리던, 그나마도 하나 팔렸던 그의 그림들이 한 점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셔야 됩니다. 수백억이 넘게 경매로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그가 유일하게 판매했던 그 그림 한 점, 그 그림 한 점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붉은 포도밭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만 보셔도 누구의 그림인지 잘 아시겠죠? 잘 아실까요? 잘 아실까요? 이 그림은 이 그림을 그린 그 화가의 얼굴을 보면 아마 금방 아실 겁니다. 한번 화가의 얼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구죠? 고흐죠.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흐는 죽을 때까지 가난과 외로움에 살았습니다. 수천 점의 그림을 그렸지만 겨우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던 불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사람들이 그의 그림의 진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값어치를 몰랐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진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진가, 우리의 값어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것이 실제가 되고 이것을 알게 되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신 값어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값어치답게 살지 않고 말 그대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흐의 그림처럼 헐값에 세상 속으로 팔려나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천하보다 귀하고 귀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한 우리지만 그래서 주님은 더더욱 우리를 그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가,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100% 죄인으로 타락한 내 자신이 먼저는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0% 죄인인 나를 인정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되어야만 주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이것부터 되어야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100% 인정하기 시작할 때 이런 나를 구속하시려고 오늘 주님은 여전히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깊이, 그 복음의 놀라운 영광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상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밑바탕에 놓아야 하는 대전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정확히 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담은 최고의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담이 어떤 과정이 필요했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걸림돌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나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담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아무런 담도 없고 벽도 없고 그와 하나님 사이에 휘장도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이 존재 중에, 모든 존재 중에 최고의 존재, 최상의 상태로 지음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담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저함 없이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만물 중에 최고의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 원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원형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담은 하나님의 수준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수준의 지혜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지을 때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께서 각종 들, 짐승,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짐승들과 새와 여러 가지 만물들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이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려고 아담에게 끌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제각각 생김새도 다르고 다른 생물이고 다른 종류인데 각각 그 종류대로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아담 앞으로 오는데 아담이 그것들을 보고 거리낌 없이 딱딱딱딱 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은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그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지으셨어도 그렇게 지었겠구나 할 만한 딱 그 이름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이 지으는 모습을, 그 이야기를 보시고 오케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통과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생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통찰력이 있게 바라보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냥 아담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냥 아담이 뭐라고 마음대로 지었다고 해서 지어진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담은 하나님도 오케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실 만큼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누구 수준의 지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 수준의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원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담은 정서적으로도 완전했습니다. 이 말은 그의 마음이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가.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우리 마음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그걸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마음, 아담의 정서는 완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담 안에 완전한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 안에 충만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정서, 그의 마음은 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산을 갔어요. 우리가 산행을 갔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명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을 갔어요. 저기 안산시 수암동에 있는 수암봉에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높은 산행을 갔는데 그 중간에 길을 잃은 겁니다. 길을 잃었는데 길을 잃고 헤매다 보니까 불사 이게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길을 찾고 있는데 결국엔 못 찾았는데 해가 다 져버린 겁니다. 여기저기 계속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헤매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저 앞에 뭐가 있는데 여러분, 자 여기서 뭐를 만났습니다. 산행을 하는데 내가 밤에 길을 잃었는데 나 혼자 있는데 저 앞에 있는 게 큰 개 하나를 만나면 무서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울 것 같으십니까? 뭐가 무서울 것 같으세요?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가까이 가서 너무 무서운데 세상에 머리까지 풀어 헤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이 나오기 전에 도망부터 가겠죠. 야! 그러고 도망부터 가겠죠. 그런데 우리 아담 형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정서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냐? 하와 누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래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됐죠. 에덴 동산에 인간이라고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담 자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자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의도 없이 아담에게서 뭐를 빼가십니까? 갈비뼈 하나를 빼가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드셔요? 하와 누님을 만드는 거예요. 아담의 입장에서 깨고 나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여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어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여자에게 느끼하게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를 하냐?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걸 좀 느끼하게 읽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담 안에는 여러분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담 안에 완전한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정서? 완벽한 정서, 완벽한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형, 인간의 본래의 정서, 본래 마음의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원형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했죠. 여러분 성경에서 혹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창조 기사를 이렇게 보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안 입고 에덴 동산을 막 돌아다니니까 호랑이가 짜증나서 와서 그 궁뎅이를 물어버렸다 뭐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건 없죠.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보기에 그 당시 아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온 만물이 보기에 아담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물론이고 모든 만물이 그 아담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호랑이한테 물리는 건 둘째치고 동네 강아지한테 물리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키우는 고양이한테 핥히지만 않아도 다행인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죠?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권위는 누구 수준의 권위였다고요? 하나님 수준의 권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품으셨던 원형을 첫사람 아담에게 그대로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수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말 그대로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 모든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핵심인 선악과를 통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고 그 일로 말미암아 선악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만 잘 이해하면은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인간이 지음받았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다시 읽혀집니다. 선악과 사건이 얼마나 참혹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들을 빼앗아간 사건인지 사실은 우리의 전부를 잃어버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시면서 죄를 선택하면 선악과를 건드리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냥 과일 서리의 대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일을 하나 훔쳐먹었다는 죄의 수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했다는 무슨 어떤
도덕 윤리적 차원, 인간 수준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1대1로 거리낌 없이 교제하고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타락한 겁니다. 존재 그 자체로 복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수준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말 그대로 복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전락한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대상으로 전락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오셨겠습니까?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잃어버린 나에게 도대체 뭘 주려고 오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겁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뭐에서 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요? 사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를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사망되었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 죽고 사는 문제인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 사망에서 생명으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말씀을 계속 잘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없던 이전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제는 그 사람이 새 생명이 되어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씀을 지금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너무 분명해요. 간단 명료해요. 이보다 극단적이고 정확한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전을 죽었다고 하고 그리스도 이후를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이전에 살았던 나는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주님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 나는 뭡니까? 내가 뭐 자꾸 죽었다, 사망이다 그러는데 이전에 나는
펄펄 살아 있었는데 그런 나는 뭐냐는 거예요. 살았죠. 이전에도 살아 있었죠. 우리가 열심히 돌아다니긴 했지만 무엇에 대해서 산 것이냐? 죄에 대해서 살아있던 것입니다. 내 안에 펄펄 끓는 죄된 자아만 살아있고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죽은 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평생 다녔어도 내 안에 죄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아무리 들어도 순종할 힘이 없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찔리고 눈물 흘리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말씀에 순종을 못하냐? 내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기 때문이고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두려워하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할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치자 이루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있고 이런저런 영적인 체험도 했고 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도 풍부하고 직분도 있고 하여간 복음 예수 어쩌고 뭐 해도 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일단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고 생명이 있다 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생명이 있다 치고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자꾸. 생명은 있다 치고 그 있으니까 생명은 필요 없고 예수 생명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뭔가 부족한 거 내 삶에 그걸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속사에 찌들어서 땅에 매여 있는 기도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오늘도 다른 필요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썩을 양식이 세상에 그 양식이 필요한 자가 아니다. 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재정의 풍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 내 삶의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내 가정과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풀어줄 수 있는 예수, 우리가 그런 예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고 나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죄로 찌들어 있는 말 그대로 짜도 죄밖에 나오지 않는 죄의 장아찌인 나를 살려주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썩어 없어질 이 땅에서의 고민, 고난의 문제 해결사로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생명, 오직 영생, 오직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실 그 놀라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정말 오늘 이 밤에 이 진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절대 이 진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분명하게 새겨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수년 전에 43살 된 국제 변호사를 하던 자신의 아들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대장암 4기가 발견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들의 이 항암 치료가 시작됐을 때 목사님의 절실한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살려달라. 내 아들 살려달라. 매일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가 별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하던 어느 날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제발 기적 좀 일으켜달라고. 그래야 제가 다니면서 이 기적을 증거하며 설교하지 않겠냐고.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이 내 아들 고쳐주시지 않고 그대로 데려가시는 거 아닌가? 갑자기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내 아들에게 천국 갈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 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목사님의 기도를 이렇게 인도를 해 가시더랍니다. 바로 목사님 자신에 대한 회개. 내가 내 아들을 제대로 키웠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키웠나?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로 키웠나? 그러면서 목사님의 죄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로스쿨 법대를 1등으로 졸업했을 때 그게 목사님에게 더 커다란 기쁨이고 커다란 자랑이었지, 내 아들이 진지하게 신앙생활한다고 그것을 더욱 기뻐하지 못했던 모습.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훨씬 더 기뻐했지, 내 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목사님 교회의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누가 명문대, 미국 최고의 명문대, 한국 최고의 명문대 들어갔다고 하면 큰 소리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했던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에 붙고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청년들의 영적인 성숙,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믿음을 가르쳤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교인들의 영적 성숙이 정말 기뻤던 게 아니라 사실은 짧은 기간 안에 한국 교회가 놀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된 것을 더 기뻐하고, 정말 영적인 성숙, 주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분명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자기의 회개가 더 많이 나왔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답니다. 아들아, 너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투병 가운데에서도 저는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요. 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혹시 저를 부르셔도 저 끝까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목사님은 통곡의 눈물, 진짜 참회의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동시에 주님께 감사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불과 투병 8개월을 지나지 않아 결국 제 아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슬프면서도 아프면서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다가,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하다가, 주님과만 깊이 교제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구원의 대상으로 전락한 나에게 뭘 주려고 오셨겠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오셨겠습니까?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잃어버린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앞에서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구하면서 사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서 사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이런 공식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그려져야 됩니다. 100% 죄인 된 나 더하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변화입니다. 나 더하기 예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나 더하기 예수는 생명입니다. 나 더하기 예수 말고 오늘은 주님 다른 거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꼴 뒤에 다른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다른 것만 구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진짜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결과가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로 그냥 확 갈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또 믿지 않는 것이 내 상황과 환경, 내 사정, 내 마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큐티 잠언의 말씀처럼 저울추와 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자가 그 자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인정이 안 되십니까? 아직도 이 복음의 말씀이 남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또 오늘 그냥 말씀 듣고 그래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나중으로 미루려고 하십니까? 자꾸 나와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런 식의 다른 말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분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서 내가 듣고 싶은 그냥 세속사의 말씀 말고요, 정말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서, 복음의 말씀이 들려서 여러분 말씀이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통에 자복하며 내 죄가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분명하고 분명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게 아니다. 나도 내 멋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는 구속사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말도 못하게 수많은 곳에서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최우선이고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무엇을 얻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왜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에게 필요한 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영원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서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는 것은, 말씀을 주는 이유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한 획, 한 글자도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논란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정말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생명 주러 오신 예수를 정말 만나려면 생명 받기를 원한다고 그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부서졌을 때 더 가까이 계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손에서 다시 지어질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좀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구하셔야 할, 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참 많으시죠? 왜 없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내 삶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문제,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만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문제도 힘들고 저 문제도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필요합니다. 주님, 다른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왜 그렇게 자꾸 고난이라고 하는 망치로 부수지는지, 쪼개고 깨고 부수고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왜 고난이라는 망치로 자꾸 우리의 삶을 때리시고 부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수공사에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셔서 안 변하십니까? 여러분이 체험을 못 하셔서 안 변하십니까? 여러분이 모르셔서, 말씀을 모르셔서 안 변하십니까? 제가 지금 전한 복음의 말씀을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안 변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고난의 망치로 깨시는 이유는 나를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고치고 수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부셔버리고 다시 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수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말씀을 주시는 게 분명한데 두려움에 가득 찬 불완전한 정서를 갖고 있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담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창조의 원형처럼 두려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창조의 원형으로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창조의 원형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만물의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의 수준의 지혜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찬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첫사람 아담의 그 모습으로, 그 위대한 주의 형상을, 온 만물이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만큼,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의 수준만큼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생명을 드리겠다고, 주님 이렇게 사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는데도, 그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주의 말씀이 결론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 그 죄된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고치는데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주님,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 말고 주님의 수준으로. 그러니 주님,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대신 내 이름표 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결단하면서 꼭 여러분 마음에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느냐? 간단합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왕, 예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그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비록 이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지만,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오직 예수만 나의 왕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죄된 나의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고 싶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정말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두고도 지긋지긋하게 나의 죄된 자아를 붙들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영광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수준으로 지으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주님, 우리의 생명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인인 내가 뭐라고,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주의 형상으로 주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세상 성공을 택하고 문제 해결을 간구하고 그저 이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받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생명을 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밤에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나의 탐욕과 자존심 모든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니 강권하셔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지 못하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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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십자가 그 그늘 안에 주의 영광을 보니 거룩하신 주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불로 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도 나의 생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주여, 주여,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여, 오 이마사다
내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 소망이 있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께 나의 주권을 드립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에 있는 곳에 손을 대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육체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오직 회개입니다. 내가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나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 주님, 예수님의 피가 내 온 몸을 덮습니다. 아멘. 내 삶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을 덮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내 심령을 덮습니다. 아멘. 내 영혼을 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의 상처받은 육체와 영혼에 주의 거룩하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마음의 모든 견고한 칠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모든 세포와 조직, 뼈, 척추, 신경이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아멘. 고혈압과 당뇨, 더러운 앞덩어리, 불치의 모든 병들까지 모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교만에 뿌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고집에 뿌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의에 뿌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염려에 뿌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의심에 뿌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불순종에 뿌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의 모든 죄에 뿌립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십자가 주여, 그늘 안에 내 주여. 소망이 있네. 십자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 성령님, 죽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주여, 안에 내 생명이 주여. 있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셔서 주의 그 아름다움을, 주의 그 영광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그 형상으로 주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있네. 주여, 십자가